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부활의 감격을 찬양하고 경험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계절 봄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부활을 알려주는 아름다운 계절이다. 겨울 내내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가는 곳마다 꽃이 피고 곤충들이 기지개를 피고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아주 잘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계절을 잘 선택하여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다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듭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날을 맞춰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세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것은 아주 불가사의한 건데 참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실에 관한 그런 신화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처녀가 잉태하였다는 말입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생리적인 과정으로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들이 잘 믿을 수 없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고 할 때 나에게는 회의가 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지역, 같은 민족이면 모르겠는데 중동의 어느 작은 한 마을에서 태어난 그 젊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죄를 사해주고 그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데 예수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 그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참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립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 내용이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살아남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이것도 믿어지기까지 상당한 고뇌가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갔다가 다시 산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다, 도난 맞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예수님은 정말 죽지 않았는데 환상에서 보고 한 이야기를 적은 것이다, 환상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가짜로 죽었다가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은 하나의 신화이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참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일이고 어느 종교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부활은 복음의 내용 중의 내용이고 핵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종의 순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환은 참으로 참담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청중들에게 넘겨집니다. 예수님 대신 바라바가 석방됩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이끌려 희롱당하고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침내 비명을 지르고 운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광란의 도가니였고 거리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 예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함으로써 마가복음 15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거운 정막 속에 빠지고 불안의 도가니로 빠집니다. 이를테면 폭풍 전야의 고요와 같은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 와서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캄캄하던 밤이 지나고 동이 트는 모습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 동이 트고 있습니다. 여제자들은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향유병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 여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부활의 개념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제자들이 무덤에 도착하여 보니 무덤에 육중한 문이 열려있고 무덤 안에 천사가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여러 번 있습니다. 열왕기 3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습니다. 또 나사로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생입니다. 그들은 살아났다가 또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는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여러 번의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리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약, 구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covenant, 거룩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이 주신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 그 다음에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공식입니다. 다 이 공식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공식을 바꾸었습니다. 출생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등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실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에 막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지 않으려는 의지입니다. 인간은 죽지 않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인생을 관리합니다. 조심하고 방종하지 않고 병이 들어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거기서 인간의 지혜가 발휘되고 우리의 삶이 점점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현상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영원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값이 있는 존재인 것은 영혼을 사모하고 중요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조물 가운데 유독 인간에게만 주어진 선물입니다. 죽음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빨리 병원에 가보아야 하는데 가지 않습니다. 왜? 죽을 병에 걸렸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행스럽게도 이 죽음을 극복하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위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부활의 신앙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의 위대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겨자씨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는 우리 손으로 집지를 못해요. 손으로 꾹 눌러서 이렇게 봐야만 되는 자그만 겨자씨인데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으면 그것이 땅에서 자라나는데 어느 것은 5m, 6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겨자씨를 비유로 드신 이유가 씨가 작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씨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 씨 안에 생명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비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일이 다 끝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장난다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죽으면 끝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족끼리 싸우다가 나만 죽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만 죽으면 그만입니까? 내가 죽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게 되는데, 그리고 내 부모 내 형제들이 얼마나 큰 장애를 가지게 됩니까? 나만 죽으면 그만이다, 이 생각은 아주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예수를 죽이는데 빌라도, 제사장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합심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다 서로 원수간에 다 미워하는데 나쁜 일 하는 데는 공동으로 하나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이 세상은 더 이상 미래도 소망도 없는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나 생명은, 정의나 진실, 이것은 쉽게 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진리와 정의와 생명은 땅에 짓밟고 묻어도, 그 위에 돌을 굴려놓아도, 그리고 군인들을 중무장시켜 지키게 하여도 다시 살아납니다. 진리나 생명이나 정의를 누가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자동차를 운전해서 이곳저곳을 다녀봤습니다. 다 죽었던 것 같았는데 벌써 우리 교회 앞에도 잔디에서 새싹이 납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았는데 그 가지들에 잎이 돋아나고 벌써 새들이 깃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이 되니까 저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의 모습, 그 싹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 아시죠?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벌써 기원전에 수천 년 전에 그렇게 위대한 건물을, 그렇게 위대한 그 무덤을 지을 수가 없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몇 천 년 전에 사람과 함께 넣어두었던 씨앗이 발견되었는데 그 씨앗을 가져다가 심었더니 거기서 싹이 나왔더라는 겁니다. 왜? 그 씨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보았을 것입니다. 가난한 집안 나사렛에서 태어났으니 그를 우습게 보았고 땅에 묻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혹시 예수가 생전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한 말이 깨림직해서 돌로 무덤을 틀어막고 인봉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하나라도 또 살아나면 큰 혼란이 발생할까봐 군인들을 풀어서 군인들을 그 무덤 앞에서 지키게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인간은 그 이상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 땅에 묻으면 그만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요란하게 오시리라고 예언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으리라고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가 마침내 살아나리라고 예언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 예수의 부활을 문을 틀어막는다고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보란듯이 요란하게 부활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세상에 마구간에 오셨듯이 조용히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위대함을 보여주어 예언의 정확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의 활력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현실을 되돌아보면 결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소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이 부조리한 현실에 직면하면서 자칫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라는 의욕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암울한 우리의 현실에 활력소를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확신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위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의 귀중함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새 출발의 동기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참된 제자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면서부터입니다. 사람들이 떡을 얻어먹고 기적을 목격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 것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같이 먹고 자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저 위대한 스승이었고 능력이 있었고 신비한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을 따라다니면 어느 날 나도 출세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였고, 이 다음에 네가 좌편에 앉으면 나는 우편에 앉겠다, 또 부모님에게 부탁해서 청탁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이 무슨 힘으로 고난을 이끌고 골고다 십자가 행렬을 따라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참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마를 보십시오. 얼마나 무례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에게 신뢰를 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다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니, 이것은 나의 살이니 먹고 마시라고 했을 때 이 야고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갔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데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형님은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음에도 자꾸만 죽는다고 말하니까 실망이 되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야고보는 비로소 무릎을 꿇고 주여, 벌레만도 못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그 후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어 그의 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시린으로 살면서 흰옷을 입고 무릎으로 참회 기도를 드려 나중에는 낙타 무릎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수많은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부터 개종해서 돌아왔고, 수많은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오늘 기독교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삶과 죽음의 질서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운명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미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진리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부활을 예시해 주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장차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을 상속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활과
또 부활이 주는 의미와 능력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과 신비와 소망을 주신 주님, 오늘 저희들 해마다 모이는 부활절 예배 행사가 아니라 부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부활 소망 갖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